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를 잘 자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알 수가 없기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길을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뜻을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알려주시고 또한 그 뜻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으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일서 1장 2장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둘째,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인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며 셋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고 요한 사도는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살핀 2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는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들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장 28절에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끝까지 거해야 담대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강하게 붙잡은 사람만 주님 안에 머물러 수 있으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기를 기꺼워하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구절은 요한이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의 감동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여기 사용된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인간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 낯설기만 한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주기만 하는, 희생하기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낯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미래의 언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막 재림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활개를 치는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바로 지금이 모여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 주어지는 지금을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소망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지금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장래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은 장래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절은 우리가 장래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또 아는 것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은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이는 것처럼 분명하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같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고 영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영생합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입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소망은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하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살고 이 소망에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 사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즉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처럼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죄로부터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처럼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고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 대상자들의 심령이 변화되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